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나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식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짧은 묵상이지만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참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누리고 싶은 믿음은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본능이 있답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노인과 전갈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노인이 전갈 한 마리가 급류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갈이 급류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점점 더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던 노인이 전갈을 구하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데 그 전갈이 그 노인의 손을 사납게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전갈을 구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전갈은 이번에는 한껏 독을 뿜어내면서 매섭게 찌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봐요, 어리석은 양반,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런 흉측한 것을 구하려고 목숨을 겁니까? 은혜도 모르는 저런 것을 구하려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침을 쏘는 것이 전갈의 본능이라면 그 전갈을 구해주는 것이 나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거부하고 찌르는 본능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본능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며 너무 아프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찌르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너무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연약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믿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용서하여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며 죄의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지요. 사단은 지금도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죄를 고백하면 더 큰 수치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둠과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삶이 아주 유쾌해진답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죄를 품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죄를 고백하였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그들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의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리 제리슨 심리학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깨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평균적으로 7.2분당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알고 하는 거짓말, 알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말, 이렇듯 거짓말이 몸에 배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면 부정적인 결과, 예를 들어 수치심, 죄책감, 대인관계 손상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맞게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짓말이 없을 때까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까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까지 가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인정하여 유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회사에서 회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원하며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하였는데 간부들이 여러 조건을 만들어 회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문턱을 높여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죄하는 분위기,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의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용서받았음에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비춰줘야 한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심하고 경계하며 숨은 의도를 찾고 정죄, 비판, 판단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심하며 경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마음에 죄가 있다며 내어놓는 시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위로받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마음 안에 분노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감사도
찬양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급했으며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게을렀으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였습니다. 음란하게 정욕적으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영혼을 실족하게 하였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고칠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머문 곳에는 정죄, 의심, 비판, 판단하지 않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